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우시고 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휴머니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조, 그런 학문, 그래서 인문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인문학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기독교 인문학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인문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요, 이 독일어에서는 이 인문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Geistwissenschaft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 학문을 그렇게 나눌 때에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 자연의 여러 가지 흐름과 원칙과 원리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Sozialwissenschaft, 사회과학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사건과 이론과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과학, Geistwissenschaft입니다. 이 인문과학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시도로 연구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인문과학입니다.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가가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죠.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독일계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철의 재상이 있죠. 그리고 문학가가 있습니다. 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도 이 사람 하나만 갖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여러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순수이성을 비판한 것이죠.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순수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죠. 그런데요,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자연과 역사와 만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강영환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을 인용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주셨다. 다시 말해 이 자연과 역사와 사회를 잘 평가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와 사회는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할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식의 인문학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와 자연과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읽고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회와 이 자연과 환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회와 환경과 자연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조그마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평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다간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여서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